지금으로부터 거의 정말 딱 한 20년 전쯤이죠. 사실 뭐 요즘은 그 몇 년 전 일도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는데 충격적인 일은 오래되어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법입니다. 그 당시 이제 저는 그 신학교에 그 동아리 회관에 있었습니다. 그 우리 보통 그 동방이라고 부르지요. 동아리 방을요. 그 동방에서 이제 늦은 시간까지 뒹굴뒹굴 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소속된 동아리가 이 예수생명운동이라는 동아리였는데요. 밤늦게 함께 같은 동아리 전도사님들과 모여서 이 서로의 이 랩탑을 연결해서 이 스타크래프트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말씀 보고 다 기도 다 하고 나서 그래, 예. 말씀 한 10분 보고 스타 한 2시간 하고 예. 선배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게 전쟁 난다 이러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해가지고 텔레비를 딱 켰는데 정말 영화에서도 보지 못하는 장면이었지요. 비행기가 그 맨하탄에 있는 무역센터 건물을 덮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장면이었죠. 9.11 테러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날은 이제 스타가 중단됐어요. 웬만해서는 그 동방에 스타가 중단될 데가 없는데 스타가 중단되고 다 텔레비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밤새도록 외신을 보고요. 국내 뉴스를 보면서 이 동방에서 토론이 이어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토론이라기보다는 걱정이었지요. 이거 정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대체 누가 했느냐? 누가 이런 이 공격을 했느냐? 설마 이 북한하고 연관된 건 아니겠지?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부터 북한에서는 본인들이 아니라고 너무 큰 공격이다 보니까 성명을 발표하더라고요. 뭐 테러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우리는 반대한다 하면서 과연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미국 건국 이래 최초의 본토 공격이었지요. 정말 국제사회에서 보기 드문 또 북한의 공손한 자세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태도만 봐도요, 그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아마 우리 지금도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당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 테러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 간에 이거는 세계대전이 나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다 이랬거든요. 결국 이제 처음에 부인했지만 알카에다의 그 수장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이 본인들의 소행인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밝히지요. 이 알카에다와 탈레반은 형제 같은 존재입니다. 동일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지요. 뭐 실제로 이제 자기들끼리도 형제라고 부릅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이 알카에다는 사실 셀 조직입니다. 그 국제 점 조직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본인들 이슬람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은 탈레반은 그렇지 않아요. 탈레반은 지역 중심입니다. 특별히 아프간 지역을 무슬림 극단주의로 사수하고자 하는 것이 탈레반입니다. 이제 물론 그 옆에 이제 파키스탄도 무시할 수 없지요. 처음에 이제 알카에다도 발뺌하다가 결국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밝히니까 부시 행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요구합니다. 당시 이제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이었지요. 탈레반이 들을 리 만무하죠. 뭐 알카에다나 탈레반이나 거기서 거긴데 자기 형제인데. 그래서 이제 9.11 테러가 난 지 한 달 채 되지 않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벌이게 되지요. 미국은 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입니다. 사회문화적으로 통상 우리는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까닭은 그 사회의 정치 신학적 기반이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요.
아시겠지만 그 기독교의 고귀한 정신 가운데 하나는 평화 정신입니다. 이걸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지배적인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정치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 여러 가지 장벽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도 미국의 안의 분위기는 이거 유럽에서 벌어지는 남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은 사실 상당히 그 참전을 꺼려 하지요. 물론 참전해야 된다는 그런 파도 있었지만 설득력을 크게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일본이 그 진주만을 공습하는 바람에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죠. 이런 미국 국민들의 90% 이상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찬성합니다.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90%가 넘는다는 것은요,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 합의가 필요할 때 90% 넘는다는 것은 사실 중국 공산당 아니면은 이 땅에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 그럴 수가 없죠. 다 야당과 여당이 있고 이랬는데 50%만 넘어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데. 심지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생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했던 미국민들이 84%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내가 이 멀쩡하게 주차해 놓은 차를요, 누가 내가 없는 사이에 와가지고 들이받았다 칩시다. 그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해도요, 화가 날 일 아닙니까? 보험 청구를 해서 이렇게 수리비 요구해야겠지요. 아니면 멀쩡하게 길을 걸어가던 나를 누가 이렇게 들이박았을 때 차로.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누가 멀쩡하게 나를 차로 들이박아도 아유 샬롬 샬롬 가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아마 우리 또 이렇게 되게 이렇게 단단히 뿔나신 분들은 그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멀쩡한 아침에 3,000명이 죽고요, 죽지 않아도 수만 명의 피해를 낸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우리 가족들이 있었고요. 가만히 있는 국가를 그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6.25 때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이제 참전을 결정할 당시에 그 미국 국민들 지지율이 78%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도 이 90%가 넘는 지지율은 얼마나 압도적인 지지율입니까? 이거는 뭐 사상 초유의 일이었거든요. 사실 그 공격으로 오사마 빈 라덴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한 2번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그 미국이 운영하던 무인 정찰기에 화면에 이제 잡혔는데 그 화면을 보지를 못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한번 이 킹스턴 같은데 왜 킹스턴을 가다 보면 이게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펼쳐놓은 노란색 바닥에 그물처럼 이렇게 꺼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면 잡힙니다. 그죠? 예. 제가 거기 그 그물에 몇 번 걸려봤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티켓이 나오던데요, 어떤 때는 운 좋게 티켓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메라를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장면을 놓친 거지요. 제가 거기에 섰던 장면을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인 정찰기에 빈라덴의 모습이 잡혔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은 이 무인 정찰기 관측하는 것만 하나의 대대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때 놓쳐서 이제 한 10년간 고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잡지는 못하지만 아프간을 통치해왔던 탈레반 정부는 축출되고 거기에 그 아프간 땅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 내내 좀 고통스럽게 들었던 소식인데요, 그 탈레반 정부가 20년 만에 다시 그 친미 정권을 몰아내고 아프간 정권을 잡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는 야만에 가까울 정도의 극단적인 이 종교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탈레반이기에 아마 지켜보는 이들이 많은 이 참담한 심정을 가졌으리라 짐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천국에 성경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없습니까? 예. 그러려면 그 성경책 파는 업자도 없어야 될 텐데, 그죠? 모르겠습니다. 그죠? 한번 재미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있고 없고 이 존재의 문제로 따지자면 아마 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사료라든지 맞죠? 뭐 이런 걸로.
질문을 좀 변경해가지고, 그럼 천국의 모든 성경이 필요할까요? 예컨대 뭐 성경이 필요 없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성경을 몰랐을 거고, 그죠? 모세도 성경의 존재를 몰랐을 것이고. 사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 보는 천국에서는 그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이요. 그죠? 예. 우리 카페에서 같이 차를 한 잔 마신다 칩시다. 예. 얼굴을 보고 차를 탁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제가 이거 처음에 하다가 설교를 살짝 고쳤어요. 왜냐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은 서로 나란히 앉아서 문자로 이렇게 대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있는데. 왜 그러지? 예. 서로 문자를 주고받다더라고. 나란히 앉아서도. 예. 잘 안 하지요. 맞죠? 어른들은 얼굴 보고 대화합니다. 그죠? 거기서 편지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9편 같은 경우는 천국에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시는 사실 우리를 상당히 당혹하게 만드는 저주시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에 우리는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읽으면서도 다시 눈을 부비게 만들고요. 찝찝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오늘도 그렇지만은 이 대표로 이 집사님들 돌아가시면서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그죠? 아니면 이 기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함께하는 가정 예배도 수요일 날 이렇게 모여왔는데 서로 그 예배를 마치고 나눴던 기도 제목 이런 것처럼 그 모든 기도의 순간에 단 한 분도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한 분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사실 입에 올리기도 좀 민망하지요. 그죠? 7절에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악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도 죄가 되게 해달라 간구합니다. 8절에서는 다윗은 더 나아갑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좀 빨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고 혹시 그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빨리 잘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9절은 사실 8절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죠? 8절의 기도가 만약에 응답이 되어서 그 사람이 빨리 죽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의 자식은 아비 없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성경에는 지금 고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번역하면 이건 아버지 없는 자식을 말합니다. 10절은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이제 죽었지요. 내가 기도를 만약에 그 응답이 받는다면 그 죽었다면 그 남아있는 그 자식까지 저주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자식도 빌어먹게 해달라. 거지가 되게 해달라 하지요. 12절은 더 해요. 그 자식이 거지가 되면은 그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게 해달라고까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사실 듣기만 해도 좀 아파요. 말이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혹스러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요. 우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다윗의 심정 때문에 당혹함을 느낍니까? 아무리 자기를 진짜 좀 자기를 그래 심하게 그렇게 괴롭히는 악한 원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저런 심정을 가질 수가 있지? 심지어 그 사람의 자녀까지 막 저주하잖아요. 그 애비는 빨리 죽고 직장에서 빨리 잘리게 해주시고 그 아들 딸은 빌어먹게 해주시고.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어떻게 90%가 넘는 국민들이 그런 전쟁을 찬성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갑니까? 여러분 만약에 9.11 테러 당시에 그 비행기 안에서 울면서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다가 끊겼던 통화이죠. 비행기 건물에 부딪히는 순간 전화가 끊기죠. 그 사람이 내 자식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심정 이해가죠? 이해가죠? 전쟁을 지지하는 국민들 심정 이해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대체 이 시편 109편을 읽을 때 당혹스럽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요.
이 기도가 성경에 실려 있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겁니다. 이 뭐지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어떻게 이런 기도가 성경에 실릴 수 있지? 이 기도는 실제로 폭력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천국에도 성경이 있다면 저는 이 기도가 실린 시편 109편은 적어도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해요. 이런 시는 필요 없을 겁니다. 천국에는. 언어폭력이라고 하지요. 정말 어떤 말은요 주먹보다 아픕니다. 저는 저도 뭐 군대에서 이제 고참한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대 얻어맞아도요 사실 2, 3일 욱신거리고 말면은 끝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 얻어 터지고 또 한 끼 거하게 얻어 먹으면 또 풀립니다. 아 해볼래 합니다. 예. 지금 안 아파요. 지금 전혀 그 맞은 자국 흔적도 없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그때 맞았던 밤에 불려 나가가지고 얻어맞았던 그 장면을 생각해도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시절이 있었지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요, 제가 들었던 어떤 말은 지금도 아픕니다. 그 고통이 경감되질 않아요. 경감되질 않아요. 이제 주먹으로 맞은 데는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아팠던 말은 지금 생각해도 아파요. 안 떠올려야 아픈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지 떠올리게 되면 사실 그때랑 똑같이 그 말은 아픕니다. 말의 힘은요 육체적인 완력과 비할 바 없이 셉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잔혹하고요 가혹합니다.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지요. 원래 친했던 사람이 이런 수준의 말을 내뱉는다고 해도요 그거 들으면 아마 직접 들으면 정 떨어질 겁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입 밖에 내뱉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제 마음이나 제 생각도 그랬을까요? 뭐 이 떨떠름한 분위기는 뭐지요? 말 안 할랍니다. 비밀입니다. 말해봐야 저만 손해지요. 그죠? 예. 우리가 성경이라고 해서요 이 기도를 함부로 따라 해서도 안 될 뿐더러 말로 내뱉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내 평생에 입 밖에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 입 밖에 내뱉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남의 자식한테요 야 니는 뭐 똑같은 밥 먹고 뭐 성적이 이게 뭐냐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입 밖으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건 말을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너무해요.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의 자식, 저 아들, 딸, 쟤네들도 거지 되게 해주십시오. 쟤네가 거지 된다 하더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만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 대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친구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내 괴롭히는데 내가 저거 죽여버리고 싶다. 근데 저 죽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자식도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자기 아내한테 토로하고 있습니까? 자기 친구한테 토로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만일 자기 친구나 자기 아내한테 이러한 심정을 토하는 순간 이 듣는 사람도 불편해서 그걸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누구한테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적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기는 깨끗한 척, 자기 마음은 너그러운 척, 고상한 척, 자비로운 척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순전한 분노입니다. 다윗의 악한 마음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신의 악한 본성까지 묻어나는 그런 폭력적인 기도를 내뱉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고 저 사람은 직업도 없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의 자식도 빌어먹었으면 좋겠고 이 심정을 그대로 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삭제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폭력과 모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그 숙청 작업을 시작했다는 뉴스 아마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 20년간 친미 정권에서 지도력을 발휘했던 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뭐 예컨대 벌써 경찰청장이나 이런 대상들은 숙청되었지요. 그들의 잔혹함이 빚어낸 이런 참상 앞에 특히 서구 사회, 특히 미국과 영국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보다 야만적이어서 이런 복수극을 펼치는 것입니까? 이 문화인류학자 중에 이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성이요. 우리가 지금 가진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이 고상한 도덕성이 복수의 악순환을 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적인 복수를 함으로써 복수를 주고받는 것이 금지된 까닭은 현재 사법체계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체계,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전문화된 단 한 번의 복수를 통해서 우리의 복수심을 억눌러 주는 것이 아니라 제한시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설명이지요. 탈레반의 이 복수 행위는요, 제도적인 제한을 받지 못하여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지 사실 그 본성상 우리가 가진 복수심과 동일한 겁니다. 그 본성상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기도로 표현한 그 폭력과 동일합니다. 의심은 의심을, 불신은 불신을,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사실 성경은 너무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자기가 모든 폭력의 복수를 단념하고 모든 죄와 폭력을 덮어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신약의 놀라운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을 안갚음하고자 제자들이 삼총사처럼 모여서 칼을 지켜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스승의 죽음을 따라서 순교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폭력과 복수의 고리가 이런 식으로 끊긴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최종적 평화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육상 선수는 100m를 달리면은 그걸 9초대에 주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육상 선수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는 그런 기록이 없지요. 단 한 명도 9초대에 주파한 선수가 없습니다. 뭐 더군다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택도 없어요, 그죠? 100m에 9초, 10초,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초 안에 못 뛴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 했지만 10초 때도 힘들고 우리 12초 때도 힘들고 우리 혹시 14초 때 있습니까? 100m 없습니까? 15초 때 다들 뭐 거북이시네요. 예. 간혹 이 폭력의 순환고리를 끊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 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누구나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선수처럼 뛸 수는 없어요. 성도라 할지라도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향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처럼 활활 불타는 복수심을 가진다 해서 지나치게 이 마음에 가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죄성이 섞여 있고 폭력성이 섞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억울하게 내 자식을 앗아가고 내 자식을 죽이면 거기에 대해 부모는 복수심이 불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그 선수급의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요. 악과 선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폭력의 사슬은 쉽게 끊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이런 계속된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19세기 때부터 이렇게 미국과 영국, 구소련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인도를 수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 접경지대 파키스탄이 있고 파키스탄 옆에 이제 그 탈레반 본거지인 아프가니스탄이 있는데 영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파키스탄에 대한 주도권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뭐 그 당시 이제 구소련도 사실 얼지 않는 그 항구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해온 것이지요.
실제로 19세기 때부터 영국의 역할이 거기서 중대했습니다. 아프간 땅에서. 이게 지금 폭력의 사슬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의 성도는요, 사실 이러한 현상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 때때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내 신앙을 되게 좌고하게 만듭니다. 내 한 명이 기도하면은 천지가 뒤바뀌고, 물론 이런 것들은 격려하는 말로는 좋지만 그걸 내가 자고함으로 사용해서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마귀의 권세, 특히 폭력의 세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만만치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앗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의 내용조차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우리 사실 젊은이들 가운데 이 백신 음모론이 한참 퍼졌었지요. 백신 맞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틀 전에 이제 가디언지에서 그걸 다룬 기사를 봤습니다. 가디언지에서 아예 그 제목을 그렇게 뽑아서 실었더라고요. 코로나 걸려서 며칠 아픈 게 낫냐? 백신 맞고 젊은 사람들이 며칠 아픈 게 낫냐? 사실 젊은이들 가운데 그게 이제 이슈니까 그런 것이죠. 이런 음모론은 사실상 고리에 고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하고요, 특히 국제구호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 탈레반의 본거지이기도 했던 그 파키스탄 같은 곳에서 활동하는 데 세계 호소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이 파키스탄 어린이들이나 부모들은 백신을 잘 안 맞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백신에 대한 음모론이죠. 뭐 코로나 백신 음모론 가진 사람은 코로나 백신 안 맞으려고 하듯이, 특히 소아마비나 그 비형 간염 백신 같은 건 잘 안 맞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 구호단체에서 되게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어디서 나온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미국이 빈라덴을 잡기 위해서 썼던 방법 중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이 CIA에서 파키스탄의 그 저명한 의사를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이 백신, 소아마비 백신을 홍보해요. 접종하라고. 홍보하면서 다니면서 아이들의 피를 몰래 모읍니다. 그래서 몇천 명의 피를 모아요. 그 DNA 분석에서 이 빈라덴의 친인척을 밝히기 위해서. 물론 그 작전은 실패합니다. 그 작전은 실패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작전이 드러났을 때 파키스탄 사람들이 경악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폭력의 고리가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미국의 작전의 실패로 인해 지금도 파키스탄 어린이들은 백신을 맞는 걸 주저하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이상한 거 아니냐. 결국은 사실상 이 오사마 빈라덴을 검거했던 핵심 정보는 그 친인척이 아니라 그의 옆에서 밀접하게 그의 수하 역할을 했던 아부 아메드라는 사람을 알아내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혹시 CIA에서 그 정보를 입수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냐면은 그 CIA가 정말 과학적이고 첨단을 달리는 그런 정보 뭐라고 합니까? 정보 기관 아닙니까? 그죠? 정보기관. 그 정보기관에서 정말 최첨단 방식, 고문을 사용해서 얻어낸 것입니다. 고문을 해요. 막 물고문하고 밥 굶기고 줬다가 때리고 뭐 온갖 수치스러운 고문을 다 해가지고 거기서 입에서 그 이름을 하나 얻어냅니다. 아부 아메드. 거기서 결국은 이제 오사마 빈라덴의 거주지를 찾게 되죠. 사실상 그때는 이제 미국 정부, 오바마 정부가 상당히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니까 이라크를 때렸었는데 이 WMD 있다고,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이라크를 때렸었는데 없었거든요. 그 비난 때문에 오사마 빈라덴의 거주지를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4달 이상을 주저합니다. 100% 확실치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CIA 국장이나 다른 CIA 임원들이나 간부들은요, 거기에 빈라덴이 있을 확률을 60%로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백악관은 100%의 확신을 원했죠. 근데 말단 직원 한 명이
100%의 확신을 가집니다. 이제 여성 그 요원인데 그 암호명 코드명으로 마야라고 불립니다. 예, 그 마야라는 그 여자 요원이 100%라고 하는 바람에 그거를 때리게 되죠. 사실 그 오바마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CIA 국장한테 그 마야라는 요원은 심지어 욕설까지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그 작전은 대통령과 모든 참모, 힐러리와 이런 참모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수행돼서 빌라덴을 사살할 수 있게 됩니다. 10년 만이었지요. 그리고 잘 매듭 지어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두 보았습니다. 폭력은 끝이 없이 이처럼 순환됩니다. 이겼다 싶었지만 평화는 잠깐입니다. 사실 인간이 평화를 손 놓고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끝없이 인간은 평화를 갈구해 왔습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일어났던 그 신성 로마 제국에서의 30년 전쟁을 끝맺었던 그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648년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여기 학생들은 여러분은 배울 때는 그 Peace of Westphalia라고 배울 겁니다. 예, 근데 한국말로는 그걸 베스트팔렌이라고 해서 B로 발음을 해요. B업으로. 이를 이제 최초의 국제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실상 인간이 맺을 수 있는 평화의 최대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이런 국제법적 평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게 되고 이 철학자 칸트 같은 경우 영원한 평화를 꿈꾸며 영구평화론을 기획하게 되지요. 그는 이런 인간의 폭력성이 본성임을 간파했습니다. 칸트는 이를 비사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사회성에 근거해서 영구평화론을 기획합니다. 그 영구평화론의 그러니까 근간에는 인간의 폭력성이 있습니다. 그건 잘 간파한 거예요. 그죠? 물론 그것이 실패했다는 것은 뭐 별도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폭력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합의를 통해서 평화를 도출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잘 깨닫습니다. 폭력은 순환합니다. 음모도 순환합니다. 선이 선을 열매 맺듯 악도 그만큼 풍성한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응징에는 응징, 보복에는 보복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북한 사이에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응징에는 응징 보복, 그죠? 몇 배로 갚는다라는 말입니다. 응징의 응징이 아니라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은 응징 보복하는 것이고,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북한이 응징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섣불리 믿음의 영웅들을 거론하면서 이 시편 109편을 무시하거나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사실 마음 불편한 까닭으로 우리가 굳이 시편 109편을 피할 까닭도 없어요. 실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수와 폭력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이고 자칫하면 큰 착각으로 드러날 겁니다. 이런 혼란하고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토해놓는 일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과 이 들끓는 복수심을요, 내 이웃과 원수들을 향해 토해놓지 말고 하나님께 토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토해놓았던 그 악은 순환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불순환의 증거입니다. 폭력이 폭력을 낳지 않을 수 있다는 최후의 증거이자 단 하나의 증거입니다. 악이 악을 잉태치 않는다라는 유일한 증거. 우리가 가진 것은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악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얼마나 잔혹한 폭력성이 숨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죄다 선한 것만 짜내려고 합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옆에서 누가 가정에서 안 그러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래 해야 돼요. 하지만 개인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도 털어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악은 다 여러분 어디다가 털어내고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죄성과 이런 악한 심정들을 모두 가족들에게 털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동료한테 털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친구들한테, 아니면 교회 동료 성도들한테, 아니면 인터넷 댓글에다가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이 사회의 폭력을 더 빨리 순환시키고 가중시킬 따름입니다. 성도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 악을 토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내 모든 악을 토해 놓는 기도를 하십시오. 폭력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단 골방에서만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공간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폭력을 감당하실 수 있고 또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솔한 우리의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